요즘 우리 시대에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음모론이 많이 퍼져 있고 또 사람들이 다소간 거기에 동조하기도 하죠. 그런데 최근에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의 배경을 설명하는 글 중에서도 그런 음모론 비슷한 해석을 본 적이 있어요. 지금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이 끌려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간음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은밀하게 진행이 되는 것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현장을 들킬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해석은 이런 거예요.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작품이다 하는 겁니다. 그들의 사주를 받은 한 남자가 이 여인을 유혹을 했고 이 여인이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서 오늘 여인만 끌려 나오고 남자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마 일부러 이 남자를 놓쳐준 것 아닌가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작전을 짠 것은 예수님을 고소할 빌미를 얻고자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다. 굉장히 흥미로운 해석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이것은 그저 추측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도한 추측을 가지고 마치 이것이 사실인 양에서는 안 될 것이고요. 또 이 여인을 마치 희생양처럼 그렇게 두둔할 것도 아닙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항상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춰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분명한 사실은 뭐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바로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했다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6절 같이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오늘 이 사건은요 사실 7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사건인데요. 4절에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선생님 하고 부르면서 예수님께 나와요. 외형적으로는 이게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같고 마치 배움을 청하는 어떤 공손한 자세로 다가온 듯 하지만요 사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정말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불과 며칠 전에는 7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길을 아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굉장히 얕잡아보고 낮춰봤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정규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한마디로 디스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선생님 그러면서 다가와요. 왜 그래요? 지금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예수님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미리 약을 친 거죠. 외형적으로는 선생님께 가르침을 청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왔으니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이요 대답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건으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볼 때에 모세가 전해준 율법에 따르면 이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신명기 22장 22절부터를 보면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혼자의 경우에는 물론이고요 약혼만 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이것을 간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사형에 처합니다. 자, 신명기 22장 23절 보면요 자,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24절 같이요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러니까 지금 사형의 방식까지 이 유대인들이 정확히 알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찾아온 거예요? 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일전에 예수님과 어떤 충돌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안식일 계명권으로 예수님하고 크게 부딪힌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계속 연결돼서 7장 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지금 예수라는 자가 율법을 파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 인물은 하루속히 제거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 백성 중에서는 예수님께 호응하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자칫 함부로 손을 대기에는 위험 부담이 커요. 그러니까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건의 배경이에요. 만약 예수님이요 여기에서 율법에는 그렇게 써 있을지라도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만약에 그렇게 대답하셨다면 이들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거봐라! 이 예수라는 자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다. 전에 안식일 계명은 요상한 말로 사람들을
호렸을지라도 지금은 이 분명한 율법 조항마저도 부정하니 이 사람은 율법 파괴자가 분명하다, 제거해야 한다 하면서 지금 이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졌을 거예요. 군중들도요, 자신들의 귀로 똑똑히 증거를 들었으니까 부정할 수가 없겠잖아요. 아마 이걸 노렸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이 율법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돌로 쳐라, 그렇게 대답하셨다면 또 어떻게 했겠어요? 당장은 봐라, 예수님도 율법의 강력한 지지자 아니냐, 우리 편이지 않느냐 하면서 추켜 세웠을 거예요. 그러나 어쩌면 뒤돌아섰을 때는 예수님께 살인교사죄를 뒤집어 씌웠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 식민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죽일 권한, 권세가 유대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맞다, 돌로 쳐라 하면서 이 여인이 죽게 되면요, 로마 당국에서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어요? 예수님께 묻게 되겠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우리 정말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하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겠죠. 그러면서 일반 대중들에게는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했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평판을 뒤집어 씌웠겠죠. 아니,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더만 완전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네, 내 그럴 줄 알았어, 종교 사기꾼이었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율법마저도 그저 자신들의 도구로 만들어버려서 사용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비열함이 정말 어느 정도까지인지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도 나도 모르게 이런 비열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항상 경계하고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들의 질문에 침묵하세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글을 쓰시기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비열한 시험 모르시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도 그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는데 주님께서는 당연히 아시죠. 그래서 대답하기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요, 집요합니다. 7절 말씀 보세요.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래요. 계속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선생님, 대답 좀 해보세요. 왜 말이 없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집요하게 물어봐요.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대답하십니다. 7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것이 주님의 대답이십니다. 굉장히 짧은 대답이에요. 그리고 단순하게 보이는 대답인데요.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움찔합니다. 멈칫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지금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꼼짝없이 가둬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나 거세게 몰아붙였는데 정작 자신들이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들은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부정하거나 부인한 것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을 율법의 파괴자라는 둥 선동할 수 없게 돼버렸어요. 자, 그런데 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고 이렇게 또 조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칫 지금 자신들이 돌로 쳤다가는 이제 자신들이 로마 법정에 살인죄로 끌려갈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치라고 하셨잖아요.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 여기에서 지금 한 개라도 죄 지은 적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뒤집어 쓰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주저하게 된 것일 건데,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주님의 말씀의 권세에 압도당한 거예요. 9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래요. 이것은요, 주님의 말씀의 권세예요. 주님의 말씀의 역사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또 다른 말로 말꼬리 잡고 꼬투리 잡을 엄두가 나지 않는 거죠. 주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사람들이 반응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지금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신들의 지금 비열한 마음, 추악한 동기,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 먹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이 굉장히 부끄러워졌을 수 있어요.
또 어쩌면 자신들의 지나온 시간들 지은 죄들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부터 떠나요. 왜요? 우리가 오래 살면 살수록 깨닫는 바가 있잖아요.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 제가 예전에 청년 시절에 여름 방학 때마다 전도 여행을 다녔었는데요. 그러면서 만난 어르신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 자신의 죄인됨을 다 안단 말이에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어르신들부터 떠나요. 우리는 말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마음의 동기와 의도가 이미 더럽혀져 있을 때가 많아요. 알면서도 죄를 짓고 그 죄에서 고집스럽게 떠나질 않아요. 뻔뻔하게 죄를 짓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죄를 사랑하면서까지 죄를 짓고 반복해서 죄를 짓고 회개하고 나서도 죄를 지어요. 정말 얼마나 가증스러운 죄인들인지를 몰라요.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압도되는 겁니다. 내가 바로 죄인인데 이 가증한 죄인이 감히 어떻게 율법의 심판자가 되어서 정죄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하나하나 떠나는 겁니다. 이제 누구만 남아요? 다 떠나고 예수님과 그 가늠한 여자만 남아요. 이게 또 보여주는 바가 있죠. 예수님은 참된 심판자가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정당한 재판장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주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다 가버렸잖아요.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여인의 심정이 지금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가늠하다 붙잡혔으니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돌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이었어요. 하염없이 눈물만 뚝뚝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고소인들이 물러나요. 그리고 단 한 명 남아있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눈물 범벅이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황송하고 아마 이 여인에겐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내용이 정말 우리들에게도 정말 큰 감동이 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교훈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에 다른 그 누구에 대해서도 심판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에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자격과 권위와 의로움을 가지고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너는 지금 무슨 자격과 무슨 권위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가? 우리 대부분은요, 숨겨져 있고 포장돼서 스스로는 잘 못 느끼고 있지만 사실은 나와 다른 사람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정죄합니다. 나 같으면 안 그럴 것인데 너는 도대체 왜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거냐?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자신은 의로운 거예요. 정죄의 권위를 자신의 상대적 의로움에 지금 두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공정한 모습이 아닙니다. 정죄의 권위, 심판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있어요. 나의 의로움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판단을 하려거든 율법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동일한 율법의 권위로 자신도 판단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공정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자신은 율법의 권위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마치 죄 없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누가 자신에게 그런 무죄 권한을 주었느냐는 거예요. 그건 공정하지 않아요. 타인에게 율법의 잣대를 들이댔다면 동일하게 자신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조금의 가감도 없이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정죄의 칼날을 들이댔다면 동일하게 율법의 칼을 나도 받아야죠. 그러면 우리는 깨닫게 될 거예요. 누가 율법의 칼날을 피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신음은 이런 것일 수밖에 없어요. 저도 동일하게 망할 죄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심판자로서 오직 두 권세만을 세우셨습니다. 로마서 13장을 보면 일반적인 세속적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에게 권위를 주어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게 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교회에게 권위를 주셔서 영적인 문제를 판단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그런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돼요. 다만 우리는 국가와 교회에게 각각의 영역에서 심판을 맡기는 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 우리 각 개인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사사로이 정죄하고 심판한다면 그것은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1절이에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12절 같이요. 자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들어요. 또 주변에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린 정말 주의해야 돼요. 우린 심판자가 아니에요. 우린 죄인들이죠. 목사님, 그럼 난 너무 억울해서 못 살아요. 국가도 교회도 심판을 못 해줄 때가 있는데 이 한을 품고 어떻게 살아요? 억울하고 분해서 나 혼자만이라도 복수해야 되겠어요. 예, 안타깝게도 이 땅에 있는 기관들과 사역자들이 연약하고 또 흠이 있기 때문에 남김없이 공명정대하게 항상 심판을 바르게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럴 때는 더 속상하고 더 분하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심판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이, 기관들이 정말 공명정대하게 판단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자가 되세요. 이것이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 그날에는 더 이상 억울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으니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한이 다 풀릴 거예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진 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막 이만큼 돌을 안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돌들은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들에게 맡기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에 맡깁시다. 다만 우리는 함부로 사사로이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거나 판단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도록 애를 씁시다. 항상 내 눈에 들보가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에 우리 모두는 주님의 구원의 은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오늘 어떤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복받을 뻔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자신이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죄에 대한 자의식 없는 채로 그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대로 그런 것들만 추구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존재 자체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채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이 그래도 주님의 말씀으로 죄를 깨닫는 복음 받은 거예요. 양심이 그들은 마구 두들겨요. 너도 죄인이잖아.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보면 너도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전에는 잘 몰랐는데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이것만 해도 참 놀라운 은총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자신의 죄는 깨닫긴 했는데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여러분, 그 깨달은 죄를 짊어지고는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죄는, 그 율법의 정죄와 심판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죄를 깨달았다 한들 그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가책, 정말 효력 있는 양심의 가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이렇게 나와야 했을 거예요. 예수 선생님, 생각해 보니 저도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자면 이 여자는 물론이고 나도 역시 정죄받고 심판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래야죠. 이것이 효력 있는 가책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을 때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양심에 비슷한 가책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거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깨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 죄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이 본문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인 줄은 깨닫게 됐지만 그냥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진짜 복은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똑같이 죄인인 줄 알았으나 가버리지 않고 남은 죄인이 하나 있었죠. 누구예요? 이 가늠한 여인. 이 가늠한 여인은 그저 예수님의 발 앞에 서 있어요. 아마 죄책감 때문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남은 죄인, 그저 예수님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된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세요. 사람들이요,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자신이 짊어지고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죄가 많은 자라도, 아무리 죄가 큰 자라도 그 죄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면 용서받고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용서하신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도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만한 흉악한 죄인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그가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은총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복을,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이 여인 홀로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처럼 스스로 의롭다 했던 바리새들은 그저 자기 죄를 부둥켜 안고 돌아가 버리고, 꼼짝없이 죄인인 줄 알고 오갈 데 없었던 이 죄인은 그 죄의 정죄에서 노인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갈 데 없는 죄인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지금 뭐 더 끔찍한 죄를 저지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큰 죄든 작은 죄든 이 죄를 가지고서는 나는 정말 오갈 데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깨닫는 자가 정말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 하는 거예요. 그 가책이 효력 있는 가책이에요. 아무 곳에도 갈 데가 없으니 어디 가겠어요? 어딜 가요 도대체? 우리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은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오갈 데 없는 죄인들인 줄 믿습니다. 오갈 데 없어서 오셨죠? 맞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갈 데가 없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오갈 데가 없어서 주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정말 은혜는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박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얼마나 인자하시고 얼마나 자비로우신 주님이세요. 우리는요,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거저 값없이 받아 누리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버리지 마세요. 주님의 은총 앞으로 남아 있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일생의 기쁨이고 일생의 감사와 감격입니다. 이러한 은총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러므로 이 사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11절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요, 이 여인이 정말 죽을 죄를 진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용서하셨어요. 그러면 용서받았다고 다시 함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우리는 오늘 주님의 용서의 선언 속에서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님께서 마냥 심판자의 자리에서 땅땅땅 무죄 선언을 해주시는 그런 모양이 아니에요. 만약 그런 거라면 예수님 정말 편하시겠죠. 그러나 주님의 이 용서의 선언 속에서는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주님 자신의 모습이 녹아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이 여인을 그냥 보내십니까? 이 여인은 그냥 지금 간음죄를 저질렀다고요. 가정을 깨뜨렸어요. 자기 남편과 가정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줬다고요. 상대방 가정에도 똑같은 상처를 안겨다 주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용서하세요? 예, 맞아요. 이 여인은 그러한 죄인이 맞다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다, 이 여인은 정말 죽을 죄인이 맞다. 그러나 내가 이 여인의 모든 수치와 모든 죄와 모든 저주와 모든 형벌을 내가 대신 받겠다. 내가 이 여인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겠다.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항상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설교할 때도 변함없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주님을 증거해요.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오카누 목사님 설교집을 읽는데 거기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용서받은 이 여인은요, 너무 쉽게 용서받았어요. 그죠? 그러나 용서하신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자신의 생명을 거신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정말 기가 막힌 은혜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이 기가 막힌 은혜, 주님의 핏값으로 얻어진 은혜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살아야 하겠냐는 거예요. 아니요. 이 은혜를 두 눈 똑똑히 듣고서 바라보면요, 그럴 수 없어요. 내 죄가 죄 없으신 주님을 그 험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 원수 같은 죄를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죄를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죄를 거절하게 돼 있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새 생명 때문에 죄를 못 견디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다시는 절대로 한 번도 안 짓는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건 이 땅에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죄와의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전에는 죄라는 잡초가 우리 마음에 무성하게 자라더라도 그냥 내버려뒀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이 마음의 정원에, 이 천국의 정원에 죄가 잡초처럼 자라면 견딜 수가 없어요. 뽑아버려야 돼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천국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와 싸우십시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싸우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려는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뽑아버리십시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은혜 안에서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브루스 밀른이라는 목사님이 오늘 본문에 대해서 남긴 글이 있는데, 그것이 참 감동이 돼서 그대로 가져와 봤어요.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신 것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있다.
이보다 더 큰 경의는 없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 죽어가는 소년을 멀리서 말씀 한마디로 고치신 것, 하나의 조그마한 도시락으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신 것, 물결치는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 중 어느 것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예수님의 이 말씀보다 크지 않다. 이 말씀과는 비교할 수 없다. 저는 동의합니다. 100% 완전히 동의해요. 죄사함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기적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은 망할 죄인에게 거저 이 복이 주어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죄하면서 판단하면서 그렇게 사시지 마시고 특별히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면서 사랑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